저는 성경을 보면 시편 19편 말씀처럼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 이 정도는 아니어도 성경을 대할 때마다 참 재밌다, 혹은 참 성경은 정말 드라마틱하다,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다 쓰셨을까, 이런 표현이 하나님에게 어울리지 않는 망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며 또 읽고 보다 보면 참 말씀이 놀랍다,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지난 사사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또다시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써 18년 동안 암몬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학대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씀.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뒤늦게라도 깨우친 다음에 여호와여,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주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옵소서라며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자. 하나님께서 다시는 너희 기도를 듣지 않겠다. 너희가 찾았던 불렀던 섬겼던 신에게로 가서 그에게 구해달라고 하라 하며 등을 돌리는 듯 하였으나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또 바지자락 붙잡고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또 통곡하니 하나님이 그것을 돌아보시며 마음에 근심하셨더라 하는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이 암몬 자손의 학대가 여전히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 입다 사사가 들어와서 이제 암몬을 다 침으로써 그 뒤로 이제 그들에게 평화가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지금은 이제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에서 아직 입다는 사사로서 등장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에요. 아직 입다는 사사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도 않았고 등장하지도 않았고, 여러분 읽어보시는 대로 입다는 그야말로 길앗 마을에 있었던 기생의 딸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었죠. 기생의 아들이니까 길앗 사람 본처의 아들들에게 기생의 딸이라고 해서 내쫓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그 삼손의 그런 첩의 아들이 첩년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들을 몰수히 다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70명인가요? 본처의 아들들 다 죽인 그런 첩의 아들이 본처의 아들들, 삼손의 아들들을 다 죽여버린 것과 정반대로, 그거는 비정상 아닙니까? 어떻게 본처의 아들이 한둘도 아니고 수십 명이 이런 첩의 아들에게 당하느냐 하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일반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11장에 들어가면은 입다는 길르앗 사람 입다는 기생의 아들이었어요. 기생의 아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더 없었겠죠. 신분적으로 정말 천시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생의 아들이니까 본처에서는 길르앗의 진짜 아들들이 봤을 때는 이 얼마나 참 그야말로 발의 때같이도 여겨지지 않았을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본가에서 내어 쫓긴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게 정상이죠. 아비멜렉이 본처의 아들들을 죽인 것은 비정상이고, 이 기생의 아들이라 해서 쫓겨나가는 것은 이게 정상이란 말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의 정상이란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과정에 있었던 입다기 때문에 사사는커녕 선지자는 아직 선지자도 안 됐지만 선지자는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존경을 받지 못한다는 말처럼 여기에는 아직 해당은 안 되죠. 왜? 아직은 사사가 안 됐으니까. 하지만 어쨌든 고향 땅에서 내어 쫓겨서 멀리 요단 동편 길르앗 땅 북동쪽에 있는 저 멀리 있는 도비라고 하는 땅에 먼 광야에 가서 거기서 숨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도망간 것이죠. 거기 살 데가 없으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저 돕 땅에 가서 그렇게 머물러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여전히 블레셋이나 이 암몬의 강력한 영향력에 이스라엘의 정세는 매우 불안했고 민생은 너무나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자, 이런 장면에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에 그럽니다. 그때가 뭡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18년, 20년 동안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이나 요단 서편에 있는 9지파 반이나 12지파 공이 똑같이 학대를 당하니까 그때서야 뒤늦게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러니까 여전히 압박을 받고 있고 암몬 자손으로 인하여 참 민족적으로 대한민국이 계속 고통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은 얼마 전만 해도 식물인간이었어요. 식물인간이에요. 대한민국은. 식물인간은 뭐 그냥 중환자실이 아니라 중환자실에 들어가도 그냥 중환자실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산소호흡기 꽂고 뭐 호수 뭐 대여섯 개 꽂고 식물인간은 뭐 의식이 없다는 겁니다. 살아있긴 한데 의식이 없는 겁니다. 식물인간이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뭐냐? 지금은 그 호수는 다 뽑았지만은 식물인간은 아니고 지금 뭐냐?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어요. 중환자실에 있다가 한 일주일, 열흘 뒤에쯤 되면은 우리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일반 병동으로 옮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릅니까? 그런 상황에 지금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고통하잖아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 대한민국은 여전히 지금 큰 신음과 고통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랬을 때 한국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하고 제대로 기도하고 옛날 70년, 80년 이전과 같은 초심을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가 노릇만 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 이름 그대로의 목사의 직을 잘 감당을 하였더라면 한국교회는 더 빨리 깨어났겠지만은 아직까지라도 깊은 잠을 들고 있는, 그러므로 지금 이 사사기 10장과 이 11장으로 넘어가는 이스라엘이 다시 평안이 돌아오는 그런 과정에서 이거 회복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어떤 중증을 갖고 있었던 이스라엘 영적 상태와 똑같이 대한민국이 그런 중증의 상태에 있더란 말입니다. 그걸 뭐라고? 그때에란 말입니다. 17절에. 그런 그때에 있죠? 그때에. 어떻게 했느냐? 여전히 그들을 괴롭혔던 암몬 자손이 어떻게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이게 뭡니까? 전쟁하려고, 쳐들어오려고, 또 뭐 엄청 괴롭히고 모든 물건을 정몰하고 뺏어가고 약탈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막 지배하고 막 전쟁이 날 판이자 다시 또 이런 일이 또 재발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쳤으므로. 그러므로 그때는 두 가지의 이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한번 하나님만 바로 믿어보려고 회개하며 주여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고 주께 돌아오며 주님께서 좋은 대로 행하시옵소서라고 주님의 바짓가랑이 붙잡고 하나님을 근심하게 할 만큼 회개하고 정말 이제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2024년부터 2023년 이제 12월 마지막 남은 한 달 동안에 한번 이제는 성경대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때에 암몬 자손이 또 준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죠? 은혜를 크게 받으면 시험도 크게 온다고. 그럼 우리 60년대 70년대 우리의 부모님 할아버지 같은 그 강사,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그렇게 오시면은 은혜를 크게 받으면 뭐 도전도 시험도 유혹도 크게 온다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할 것이 아닙니다만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또 사단이 준동하는 거죠. 우리를 때리치려고 막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아닙니까? 나라가 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 답답한 일을 당하고 북한이 뭐 로켓을 쏘고 핵을 발사하고 윤석열이가 이 자유민주주의가 이제 한번 제대로 한번 가려고 하는데 북한이, 여러분 모르죠? 그 김정은이는 화이트했습니다. 김정은이가 저 미사일 쏘고 하는 거는 다 짝짝꿍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자작극이고 뭐 이런 얘기하면 말이 통하겠습니까? 또 미쳤다 하겠지. 넘어갑시다. 여러분의 그런 소리 듣고 싶지는 않고. 그런 가운데 정은이가 지금 어쨌든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막 핵을 쏘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어떻게 되나요? 백성들의 남조선 인민들이 평안할 수가 없죠.
전쟁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 같으니까 아주 좋은 징조입니다만. 그렇게 이제 이때 그렇게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8년, 20년 동안 암몬과 블레셋의 학대를 받고 있었던 그들의 영적 상태와 암몬에 대한 처세를 보았을 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 전에 20년 동안, 18년 동안 어떻게 했나요? 입 한 번 지적이지 못하고 18년 동안 학대당하고 또 학대당하고 그야말로 매우 수동적으로 끊임없이 고통만 당했지 한 번도 입을 지적이지를 못했어요. 학대만 받았지. 수동적이었죠. 그래서 그때란 말은 두 가지란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시험도 온다는 거죠. 그런데 받은 은혜가 어디 갑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죠. 회개했죠. 유혹과 도전은 왔어. 위기와 위협도 왔어요. 왔지만 20년 전에 이스라엘과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세요. 17절을 보시라고. 그때의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 쳤으므로.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뭐라고? 자손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잖아요. 입번껏 못하고.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에 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여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이게 뭡니까? 저항을 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악에 대하여 세상을 대항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까요? 이 대항한다는 것이 뭐요? 대항하는 힘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와 나의 잘못된 습관과 나의 잘못된 혈기와 내가 끊지 못하는 이 세 속의 그 윤리와 세상의 어떤 사랑과 세상의 어떤 즐거움, 쾌락과 술과 담배와 마약과 이런 거 끊지를 못해요. 끊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끊어야 되겠다라는 결심도 섰고 끊을 힘이 생겨서 내 속에 암몬 자손과 같은 것이 나의 가정과 직장과 나의 사업과 사회 영역에 나를 침범했을 때 이것을 이겨야 되겠다. 결단을 하고 끝을 내야 되겠다. 뿌리를 뽑아야 되겠다. 저들이 죄악이 내 속에 따리를 들었을 때, 진을 쳤을 때 나도 내 속에 마음의 결심을 하고 주여 성령께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죄악의 뿌리를 주님 뽑아내 주옵소서. 이 질병의 뿌리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도 진을 쳤더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때라. 그때는 두 가지라 그랬죠.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 성령으로 살려고 했을 때 사단은 끊임없이 유혹해요. 받은 만큼 강하게 와요. 그런데 은혜는 이미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을 때는 아무리 시험에 강하게 오더라도 이전처럼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는 일어나서 이스라엘도 영적인 진을 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라는 겁니다. 나의 힘이시라는 겁니다.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힘으로 의지하고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게 뭔가요?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에 진을 쳤다. 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꼬? 그러니까 싸우고자 하는 이 의지가 처음 생긴 거죠. 여러분 10장에 눈 씻고 찾아보세요. 약 20년 동안 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 싸움의 시오자 쌍시옷이든 호시옷이든 싸움의 싸자가 성경에 기록이나 되어 있나? 그런데 이제 와서 한번 싸워보겠다는 거. 여러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가난과도 싸우고 질병과도 싸우고 내 자신의 믿음 없음과도 싸우고 내 속의 죄성과도 싸우고 나의 잘못된 성격과 나의 잘못된 습관과도 싸우고 세상과도 싸우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회개하고 주께 돌아올 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자신의 죄가 죄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나의 죄를 인정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모든 처분은 주님 뜻 좋으신 대로 하시옵소서. 이럴 때 지금 보세요. 아직 입다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구체적으로 구원하는 구체적인 하나님의 행동은 전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중 영혼 속에 역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확실히 이룰 줄 믿는다는 겁니다. 처음은 미약하나, 욥의 말은 아니지만 욥기에 있는 것은 다 성경적인 의미가 있어요. 적용이 잘못된 것이. 처음은 미약하나 나중에는 창대하게 되리라.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죠? 그때에. 두 번째는 그래서 이들이 한번 자기들도 진을 치고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싸움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싹이 돋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돋아야 돼요. 싸워야 되겠다. 무기력하게. 직장에 나와서 뭐 주일날 교회 나와라, 뭐 직장에 출근해라, 뭐 외근해라, 술 마시라, 뭐 어떻고 저떻고 이런 온갖 그런 비난과 박해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느 누가 이 5,200만이 세상에 나가서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하는 거 여러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9시 뉴스일에 PD, 개 작가, 개 데스크들, 이렇게 기자들이 전부 다 어느 방송에서 이 수십 년 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이 교회에 대하여 좀 좋은 이야기를 한 적이 일이라도 있냐 말입니다. 이런 시들은 완전 개 같은 뱀 새끼, 마귀 새끼, 지옥의 자식, 마귀 새끼, 독사의 새끼들이 감히 어디 하나님의 피로 값져선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의 교회에 대하여 성령의 기름을 부름받은 이 거룩한 주의 사자들을 향하여 제대로 한마디, 지들이 만마디 욕을 하고 조롱하고 아주 그렇게 박살을 냈다면 딱 한마디, 만분의 1, 0.00001%라도 교회나 목사나 성도 믿는 자에 대하여 좋은 소리 한 번 한 적이 있냐 말입니다. 너희들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야. 성경이 인문학인 줄 알아. 그래서 두 번째 이들은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까 하며 이 싸움에 대하여 공론화를 시키기 시작합니다. 공론화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말은 때가 온 것입니다. 왜? 온 백성들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불쑥불쑥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학계 선제를 통하여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스룹바벨 성전을 짓도록 학계서 1장에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도 하나님께서 흥분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사기에서 길르앗 백성들과 방백들의 마음을 흥분시켜서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대로는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당할 세월이 몇 년인데, 빨갱이한테 당할 세월이 몇 년인데, 대한민국을 완전 개걸레로 만든 이 사탄의 이런 마귀 새끼들에 대하여 이 몇 년인데, 중공놈들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6.25 때 그야말로 3년 동안 대한민국을 점령하였던 이 중공이 몇 년인데, 역사를 잊은 민족은 소망이 없다고? 그럼 역사를 잊지 말든가, 진짜 잊지 말든가, 선택적으로 일본만 지랄하지 말고 중공놈들이 대한민국을 수천 년 동안 당나라 당명청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5만 명 15만 명을 공료로 잡아가고 50만 명을 잡아가서 공료를, 일본은 우리를 강제로 잡아간 것이 5만 명이에요. 10분의 1도 안 된다고. 중국 놈들이 우리 처녀들, 젊은 청년들 잡아간 것에 비하면. 역사 잊지 말라며. 좋은 말 했네. 싸우자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울까?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나가겠습니다.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여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셔서 뭐 이사야처럼 이렇게 하다든가, 아니면 뭐 집과 아니면 배나 부모를 다 버려두고 주를 쫓은 일 하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아니면 무슨 자기 직장을 내버리고 쫓는 마태 같은 이런 뭐 결단, 아니면 무화과나무 밑에 쫓아나오는 나사렛 같이 된다든가, 뭐 이렇게 따라 나서는 그런 모양새가 이루어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싸움을 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공감과 동기는 좋았는데 가만히 말을 들어보니까 누가 먼저 나갈래? 이거 귀사대기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나 이거? 그래, 그리스도인들이 화려한 백화점에는 가고 싶은 거예요. 요즘은 뭐 오프라인에 그 백화점도 잘 안 다니지만 어쨌든 화려한 걸 좋아해요. 그런 데는 자기 돈을 펑펑펑펑 써가면서 잘해요. 그런데 집구석은 난장이야. 집구석은 쓰레기판이야. 청소를 안 해. 집구석은 발을 디딜 데가 없어. 요렇게 디뎌야 겨우 발을 디딜 수 있을까? 집구석에 들어가면 발을 디딜 데가 없어. 더러워서. 식당에 가서 조금만 더러워봐. 온갖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더럽니 불친절하니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 집구석 수신이라 그래. 수신 제가라 그랬잖아. 엉망진창이야. 이 정도 20년 동안 무기력하게 그렇게 살아왔다면 이제는 싸워야 되겠다라는 정신머리가 좀 들었으면, 이 많은 길르앗과 방백들이 함께 모였는 우두머리들만 함께 모였을 때 그 중에 누군가 하나 우리가 하겠습니다. 뭐 베냐민 지파에서 하겠습니다. 르우벤, 갓, 뭐 요셉, 뭐 어느 지파에서 하겠습니다. 그 많은 족장들 중에 한 사람은 튀어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교인이 몇 명인데 지금 장로가 몇 명이고 권사, 집사가 몇 명인데 뭐 좀 하자 그러면 튀어나오는 사람이 없어. 하는 여기가 회의를, 남전들 여전들 회의를 하면 누가 먼저 할 것인가? 이게 현대 교인의 자화상이죠. 누가 먼저 할 것이냐? 그러므로 자신들은 사실은 나설 생각이 없고 손 안 대고 코 풀고 싶은 심정이었고 땅 짚고 헤엄치기를 원했고 자기 손에는 피를 묻히기 싫은 겁니다. 남이 다 나가서 싸우고 피를 묻히고 막 어떻게 하면 그 공로를 자기도 같이 그 공로와 영광을 같이 나누려고 하면, 그들이 나서지 않은 것은 겁이 났거나, 겁이 났겠죠. 20년 동안 노예 성을 가지고 지내왔으니까 겁이 났을 수도 있죠. 전쟁 안 하다가 엄두도 안 났을 수도 있죠. 아니면 자기 한 몸을 보신하는 보신주의에 급급했거나, 그래서 누군가를 내보내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18년 동안 아무런 저항할 생각도 못한 채 학대만 받아왔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어떻게든 자신들이 나서든 누구를 나서든 누구를 대신 내보내든 세상과 암몬과 한번 저항해 보고자 했다라는 것이니 무엇이다? 긍정적이다는 거예요. 이런 긍정적인 영적 기운이 한국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할고, 요 말은 좀 우리의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긍정적, 일단 방향상으로는 방향이 달라졌잖아요. 방향이 전환되었어요. 이렇게 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결심한 이후였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상과 싸워보지도 않고 싸울 생각도 없이 백기 들고 정부에 투항하는 것은 그러므로 성경이잖아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회개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교회 회개가 없습니다. 왜 5년 동안 백기 들고 투항했을까요? 한국교회 회개 없습니다. 회개한다고 하죠. 회개라고 또 부르짖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회개가 없으면, 회개는 우리 신앙의 기초입니다. 회개는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예정 선택 창세전에 받았잖아요. 받은 다음에 성령으로 중생하잖아요. 중생한 다음에 믿음으로 칭의 하나님의 아들로 성화로 나가는 그 핵심이 뭐냐 하면, 중생한 다음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것, 회심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 누가복음 5장에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기를 많이 잡는 모습을 보고 신적 그 능력에 굴복하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수십 년 모태신앙 뭐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 할 필요 없고,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한 주간 영광과 감사이지만은, 출발은 뭐냐? 여러분의 그런 기도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래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했지만은 그 기도가 딱 진짜 하나님 나라에 맞는 그런 규격에 맞는 영광이 되고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회개라고 하는 날인이 있어. 자기 피로 회개라고 하는 자서가 있어야 돼요. 그거 아니면 앞에 찬양, 내가 아는 설교, 여러분이 성경을 외우고 송축하고 헌금하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립니다, 다 꽝이에요. 왜? 자서를 해야지. 자서를 해야 대출이 될 거 아니에요. 용서라고 하는 대금이 지급될 거 아니에요. 회개 안 하면 모든 것이 가짜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외친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리한테 회개하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아니고 실제 자기 죄를, 지정의 하나님의 인격,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적으로 자기 죄를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죄를 아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내일 또 쓰러질 수도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겠노라고 의지적으로 강하게 주님 뜻대로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이런 지정의라고 하는, 의와 진리와 거룩이라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역사로서의 회개가 아니면 그 예배는 쇼입니다. 이런 회개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회개한 것 같아도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살아보고 죄와 싸울 만한 힘이 안 생기면 지난주일에 회개한 거 가짜구나, 짜가였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 여전히 성질대로 혈기 부리고 온갖 세상의 정욕을 쫓아서, 세상의 쾌락을 쫓아서 개가 토하였던 것을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이는 삶이 여전히 반복된다면 당신의 지난주 예배는 작아야. 내가 여러분을 투시하겠어요? 여러분이 내 마음을 투시하겠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인가 거기도 말한 것처럼 마음을 시험하고 마음을 살피고 폐부를 시험하며 각각 그 행위와 행실대로 부응한다 그랬어요. 심장을 다 살펴요. 폐부를 시험하신다고. 우리는 서로 뭐 속이는데 아주 뭐 달인이 되어 있지만 전능신 하나님 앞에서 속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겁대가리가 없는 거야. 교회 와도. 왜? 목사 속이는 것은 이게 밥이거든, 밥. 홍 집사는 그래야 안 그래요? 뭐 족발 주면 좋아가지고, 이 병신 같은 목사들이 뭐 또 대접하면 좋아하고 뭐 돈 한 10만 원 용돈 쓰라 50만 원 쓰, 그리고 좋아가지고 뭐 그 받아가지고
아이고, 아무리 권사님 참 감사하다. 어려운 형편을 주셨구나. 거짓하고 있다. 안 봐도 딱이지 뭐. 에? 목사가 뭐 별게 있는 줄 알아요? 목사 노릇만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뭐 말씀드립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때에라고 하는 이중적인 의미. 그죠? 그나마 방향이 전환돼서 그때 어떻게 하려고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이런 거 생각도 못 하다가 노예 근성으로 살아가다가 짓밟으면 짓밟히는 것도 이제 재미가 들었나 봐. 그렇게만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싸우려고 하니 상대방이 보니까 웃기는 거. 이게 뭐 싸우려고 지들끼리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뭐 저것도 군대라고.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 배경을 지금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싸우려고 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그게 어디라고? 회개했기 때문에 힘이 생긴다는 거. 세 번째로 말씀드렸죠. 회심하지 않으면, 그런 회심 말고 우리는 다 회심했지만은 우리가 삶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결코 내 속에 있는 죄나 주변에 있는 죄나 세상을 향하여 싸울 힘은 전혀 없다. 쇼로 이웃 사람에게 칭찬받고 어느 교회는 참 우리 지역 사회에서 참으로 유명한 교회, 참 훌륭한 교회예요. 훌륭한 목사님이요. 이런 얘기는 듣는 목사들 수두룩합니다. 그런 목사들 99.99 100%가 다 문 닫고 그렇게 했어요. 에? 그러므로 회개를 해야만 이런 영적인 전쟁을 인식해요.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걸 파악하게 된다고. 영적인 레이더의 적의 출몰이 딱 드러나게 된다고.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이구나, 그 영적인 전쟁은 내 자신과 우리 주변과 그리고 세상과 이 정부와 그리고 온갖 전 세계 그런 여러 가지 딥스들과 KBS는 좀 많이 돌아왔습니다. KBS 9시 뉴스는 9시 1분, 9시부터 9시 15분까지는 봐도 됩니다. 다 보면 안 됩니다. 9시, 정각부터 9시 10분까지는 봐도 돼요. 9시 10분까지는. 그리고 요즘은 내가 요즘 10분간 KBS 한 7, 8, 10년 만에 KBS 10분 뉴스 보는 게 재미가 들어가지고 그 9시 10분 뉴스를 보고 나머지는 다 돌리고 꺼버립니다만 얼마나 그 악이 상상할 수 없는, 여러분의 세상의 모든 언론 권력, 정치 권력, 판검사의 권력, 의회 권력, 이런 모든 세상의 이런 돈의 권력들이 전부 다 핵심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으려고 한 거예요. 아셔야 돼요. 지금 여당이냐 야당 그런 이런 뭔 걸레 같은 이야기를 합니까? 목사가 영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사님 강단에 정치 이런 돌대가리가 있나? 지금 영적으로 이야기하는데, 정치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제외되는 거야? 하나님은 정치에 개입하면 안 돼? 하나님은 헤롯에게 개입하면 안 되고 바로에게 개입하면 안 되고 애굽에 개입하면 바벨론이나 느부갓네살이나 페르시아나 로마나 그런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하나님은 개입하면 안 돼. 왜? 정치잖아. 도둑놈들아. 미친 거 아니야 이게. 여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엄청난 공중권세 자본자와의 영적인 엄청난 전쟁에 대하여 지금 말씀드리는 거. 우리는 이기고 싸우는 거죠. 이기고 싸우는 것이지만 지금 뭡니까?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사사기처럼. 지금 과정이에요. 한국 교회도 한국 민족도 이 영적인 과정이 지금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럴 때 있단 말입니다. 다만 이런 것처럼 저들이 자각하여 싸워야 된다. 이제는 왜 안 싸웠지? 안 싸운 건 잘못이야. 왜 우리가 노예 근성에 있었지? 왜 우리가 정부 시책을 따랐지? 이제 싸워야 될 거 아니야? 이제라도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란 말입니다.
기도합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든지 땅의 거민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신다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과 세속 권력 온갖 방송과 또한 방송 권력 기자들에게 주사 자기들의 마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만 하나님께서 경계와 한계를 정하여 두셨으니 그 한계가 끝나는 날 저들을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 심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작금의 윤석열 정부와 그리고 여의도에 이런 다리를 들고 있는 300명의 이런 반국가적인 이런 세력들과 그리고 이 온갖 방송국들을 주님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천만의 한국교회도 강단에서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옵시고, 5,200만에게 다시 한번 자유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시대가 도래할 수 있도록 주여 이 땅을 고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